네 곳을 보실 텐데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 먼저 우리 같이 읽으시고 하나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죠. 많으니까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으로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요한복음 12장으로 또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12장 20절에서 22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멘. 우리 14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7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7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제 정말 공기조차도 햇볕조차도 가을의 공기고요. 가을의 햇볕이어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지는 날씨인 것을 봅니다. 이렇게 계절이 변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도 따라 변하고 흔들리는데 우리의 마음은요 늘 주님께 든든히 매여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의 삶의 뿌리는 더욱 주님께로만 깊게 뻗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 이전에 같이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붙드세요라고 축복하시죠. 주님만 붙드세요. 아멘. 주님만 붙드는 오늘 이 예배,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수요일 예배에는 12제자의 삶의 길을 우리가 쫓아가면서 우리도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인도자 안드레, 그리고 주님을 배신하고만 이 배신자 가룟 유다, 또 최초로 제자 중에 순교하였던 야고보, 또 사랑의 제자 요한, 이 네 명의 제자의 길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제자의 길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빌립을 함께 탐구하겠습니다. 우리 빌립을 오늘 이 수요일에는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요, 이 빌립은 갈릴리 베스다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출신의 어부가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 하면 우리는 느낄 수 없는 게 있는데 유대인들만 느낄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특이한 점이 바로 빌립에게 있었는데, 바로 빌립의 이름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이 빌립이라는 이름의 뜻은 말을, 여러분들 달리는 말 알죠?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이름이 아니라 이방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유대인인데 이방인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시대보다 조금 앞선 시대에 이 사람인, 여러분들 세상의 정복자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알렉산더와 나폴레옹이 생각나는데, 예수님보다 조금 앞선 시대의 사람이 알렉산더였고요, 알렉산더의 아버지의 이름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알렉산더라는 유명한 정복자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에게 붙이기도 하고요, 그 아들을 낳은 아버지의 이름인 빌립을 또 영광스럽게도 아들들에게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이 이 알렉산더가 다스리던 그런 영향력을 받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이런 이름을 가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유대인의 가정은 절대로 이방인의 이름을 자기의 아들의 이름으로 붙이지 않았는데, 이 빌립의 가정은 어찌 보면 이 보수적인 가정이기보다는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가정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불론 지파 출신의 빌립 가문은요, 이 헬라의 문화,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자랐던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 지사가 동면이인인데, 여러분들 같은 사람일까요? 틀린 사람일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늘 다섯 번째 빌립 이름이 자주 배치가 되는데, 똑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이런 게 헷갈리시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과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만 같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이 아니라 예수님의 빌립의 제자의 길을 쫓아가 보겠습니다. 좀 남다른 이름을 가졌던 빌립은 어떤 제자였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십니까? 저만 막 궁금한 것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데 같이 좀 궁금해하면서 오늘 빌립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과연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 빌립은 치밀한 계산가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조각조각별로 흩어져 있는 내용은 이 요한복음에만 빌립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네 곳을 봤는데 빌립은 치밀한 계산가였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 성경 넘기기 힘든 분은 화면에도 있습니다. 6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런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배고픈 것도 다 있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의 말씀을 열렬히 듣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빌립에게 먼저 묻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빌립에게 먼저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 하면요, 이렇게 묻지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굶주린 채로 이 사람들을 그대로 돌려보낼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툭 던지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 다 알고 계셨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참 이런 부분이 놀랍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할 걸 다 아시면서도 질문을 툭 던지시면서 빌립을 시험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험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빌립을 한번 툭 건드시는 거죠. 말씀으로 툭 건드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들의 성향과 성품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12제자들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님은 그 12제자들의 성향과 성품을 다 아시고요, 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아주 뛰어난 용병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을 보면 느꼈습니다. 주님이 나도 다 아시겠지. 주님께서 나도 빚어 나가고 계시겠지. 한번 따라하시죠.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주님께서 나도 빚어 나가시겠지. 나도 다 아시겠지. 아멘. 이 빌립을 다 아시고 빌립을 툭 건드리십니다. 근데 빌립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이게 바로 빌립의 진짜 모습인데, 7절 말씀. 이제 재밌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남자 숫자만 5,000명이에요. 그 사람들을 딱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데 어떡하랴, 그냥 돌려보내랴 물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서, 예수님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예수님. 그럴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배가 고픈데 예수님 그만 빨리빨리 끝내고요, 집에 빨리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답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빌립은 남다릅니다. 제자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남다른데 빌립이 굉장히 남다라요.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을 듣자마자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이걸 좀 돌려놓고 생각하세요. 돌려놓고, 그냥 성경을 그냥 보면 안 되는데 돌려놓고 생각을 하면 5,000명쯤 떡을 먹이려면 떡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5,000명 떡 먹이려면 떡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어요? 주부 되시는 분, 남자는 빼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몇 말을 해야 될까요? 잘 안 나오죠? 참으로 계산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빌립은요, 남자만 5,000명에 아이들과 여자까지 합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일 떡을 즉각적으로 계산한 걸 발견합니다. 계산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빌립이 얼마나 치밀하게 수학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요, 빌립이 이렇게 계산은 잘하면서도 한 가지 잘못 계산한 게 있다는 거예요. 빌립이 계산 잘하고요, 빌립이 수학적으로 뛰어나고 빌립이 아주 치밀합니다만 빌립이 하나 빼놓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빌립은 계산하지 못합니다. 빌립은 단순하게 타산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계산할 줄 알았지만,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계산에 넣지 못하고 있는 빌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모든 것 다 계산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빼놓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거 계산 못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쨌든 치밀한 계산가였습니다. 빌립은 치밀한 계산가다. 혹시 치밀하게 계산 잘하는 분이 계신가요? 나하고 닮았네. 첫 번째. 두 번째, 빌립은 어떤 사람일까요? 빌립은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신중한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2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서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멘. 여기도 우리가 말씀을 깊이 볼 부분이 있어요. 유대인의 절기 때에 이방 사람들이 이 헬라인 쉽게 말하면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빌립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20명입니까? 12명인데 근데 빌립한테 왔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을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왜? Why라는 질문이 중요하죠. 빌립의 이름이 누구하고 가깝다고요? 이 그리스 사람의 뿌리하고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빌립의 이야기를 들었든지 어쨌든 간에 성경은 정확합니다. 이 헬라인들이 빌립을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빌립의 반응이 어떤가요?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빌립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빌립은 곧바로 예수님께 가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안드레를 예수님 찾아가기 전에 찾아갑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찾아가기 안드레 찾아가는 빌립. 이 이방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하다가 자신의 가까운 친구인 안드레에게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안드레가 그 사람을 인도하여서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빌립은요 굉장히 행동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방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도 될까? 그러다가 안드레한테 데리고 가니까 안드레가 싹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빌립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요? 치밀한 계산가. 근데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못하고 두 번째 빌립은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신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못 나갑니다. 세 번째 빌립은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립은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워 와가지고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게 된 것이요 그 하나님을 본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더라고 제자들 앞에 이야기를 하니까 빌립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나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제 눈으로 봐야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도마과가 한 사람 더 있는데 빌립입니다. 빌립. 제자 중에 이 도마하고 또 이 사촌지간이 빌립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 눈으로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확인하고 싶은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은 계산적이고 확인하는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실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철저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치밀한 계산가. 두 번째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중한 사람. 마지막에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확인하고 싶은 사람. 신앙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 좀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빌립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빌립은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치밀한 계산가 그리고 신중한 사람, 늘 확인해야 되는 사람이 결단했던 사람이라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 세 가지의 성품과는 완전히 다른 또 하나의 빌립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43절입니다. 같이 43절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 빌립의 예스 노가 없지만 빌립이 단호하게 따랐다는 그런 증거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그 뒤에 성경이 나옵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스승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요,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과 교제하여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가 이끌어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요 예수님 직접 찾아가서 제자 된 게 아닙니다. 안드레에게 이끌려 가서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때 빌립은 결단하여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의 남다른 모습입니다. 앞에 세 가지 빌립의 성품을 함께 생각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아니, 치밀하게 계산하는 계산가 빌립, 신중한 빌립,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빌립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 한 번에 따라갈 수 있었습니까? 저는 여기에 빌립의 귀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빌립에게는 이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데 빌립의 신앙의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생각만 한 것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단할 줄 아는 제자입니다.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단할 줄 아는 제자가 빌립입니다. 빌립은 자신의 치밀한 계산도, 자신의 신중함도, 자신의 질문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결단으로 바꿀 수 있는 제자였습니다. 빌립에게 있는 믿음이 자신의 성품인 치밀한 계산도, 신중함도, 확인하기를 원하는 성품도 극복하고 결단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과연 빌립과 같이 어떻게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빌립하고 닮았잖아요. 빌립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빌립과 같이 결단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근위 앞에 내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무서운 말이, 쉬운 말인데, 많이 설교를 듣는 말인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권위 앞에 내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많은 생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거기서 내 이성과 생각이 정지하고 멈출 수가 있어야 합니다. 빌립이 그랬습니다. 빌립에게 생각이 많았고, 빌립은 신중한 사람이었고, 빌립은 확인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빌립은 그 생각이 멈추었던 사람입니다. 20세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였던 설교자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요, 학생 시절에 이 자유주의적인 신학 대학원에 다니면서 성경을 비판하는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의 신앙도 흔들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도 잃고요, 급기야는 설교까지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들고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의 숲속에 들어가서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러 가지 많은 학문을 접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성경에 대한 많은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의욕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제 마음속에 많은 의심이 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사실 그대로 선포하라. 이때부터 빌리 그레함의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 스타일이 생겼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The Bible says, The Scripture says. 여러분들, 우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영어로 들으면 반드시 이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The Bible says. 내 철학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논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기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할 때 그 앞에 모든 이성과 생각은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밀한 계산과 신중한 사람 빌립, 확인하는 사람 빌립이 어떻게 결단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생각도, 모든 사상도, 모든 고집도, 모든 염려와 걱정도 다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 앞에서 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논리 앞에 멈추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솔라 스크립투라. 여러분들, 우리 종교계에게
그 기치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말씀의 거리가 우리의 삶의 절대적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멈춰서고 계십니까? 둘째,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립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과 4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장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더욱 온전히 결단하는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길은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잘 결단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나누어야 합니다. 말씀이 늘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오늘 빌립을 보십시오. 결단하여 예수님을 따른 이후에 제일 먼저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달려갔어요.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은 바돌로메입니다. 제자 바돌로메에게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이 바돌로메가 의심하니까 와서 보라고 빌립이 외쳤습니다. 빌립은 철저한 계산가이고 신중하고 확인하는 사람이었지만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이 말씀을 외쳐 선포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더욱 강력하여서 살아 역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더욱 강력해지는 것은 말씀을 나눌 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십시오. 치유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소망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이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날 이것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와 희생을 통해서 내가 마침내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2000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서 멈추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결단은 우리가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강력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예수님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과 늘 교제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과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빌립의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의 가장 가까운 영적인 친구인 안드레에게로 달려갑니다. 대체로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이 많은 분들은 위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혼자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도 위험합니다. 혼자 생각하면요, 인간은 삐뚤어지기 쉽습니다. 생각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사실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도전할 수 있고, 이 생각을 건강한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게 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 생각이 우리 홀로 바뀌지가 않아요. 믿음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좋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좋은 교제가 있을 때 더욱 온전한 결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등마루가 사랑이 흘러넘쳐서 언제든지 이 교회에 오면 영적인 교제자를 만날 수 있는 오아시스 쉼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능력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교제하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단호하게 결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치밀한 계산가였고 신중한 사람이었고 확인하는 빌립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결단하는 제자였습니다.
어떻게 빌립이 결단하였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이 한 주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것, 사람 앞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멈출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더욱 힘 있게 결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세상의 소리만 바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 안에 결단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믿음의 교제를 가질 때 온전히 결단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더욱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교제가 없으면 결단하여 승리할 수 없습니다. 빌립과 우리의 모습이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참 빌립과 우리의 모습이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빌립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는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결단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남은 한 주 우리도 빌립의 길을 쫓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시죠. 정말 오래된 찬양이지만 우리 결단의 삶을 생각할 때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빌립이 주님 앞에 치밀하게 계산하고 세상 속에서 신중하게 살아보기도 하고 확인도 해보지만 내일 일은 난 도무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빌립이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추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추었을 때 내일 일이 내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결단이 말씀 앞에 결단이 있기를 소원하며 이 찬양 고백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이 있지만, 우리에게 많은 계획이 있지만, 우리에게 많은 염려와 걱정도 있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앞에 멈추어 서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연약함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빌립과 같이 하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내일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함께 소원하며 다시 한번 나같이 주의 외치고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계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앞에 무릎 꿇고, 관계의 문제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약함 가운데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걱정과 염려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도 내려놓고 그 주님 앞에 빌립과 같이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일은 알 수 없지만 주님 그 손 붙잡고 불과 같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남은 한 주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현장에 주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